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자그마치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삼손은 가나안 서쪽 서부 해안에서 활약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는 이야기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기가 끝난다는, 사사 시대가 끝난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사기의 기록들은 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기록입니다. 크게 2가지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과 단 지파의 갈등 이야기를 하나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간의 내전, 전쟁의 이야기, 이 크게 2가지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즉 삼손 이야기, 그리고 미가 집안의 이야기, 베냐민 지파 이야기, 이 3가지 큰 이야기만이 남겨진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삼손의 이야기, 특별히 13장은 그의 출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장 14장은 그의 결혼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야 그의 본격적인 사사로서의 본격적인 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그 유명한 죽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쩌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로 상영되기도 했었고 뮤지컬로 공연되기도 했을 정도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삼손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의 이름을 딴 가방 브랜드도 있고 튼튼하기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방 브랜드도 있을 정도로 힘하면은 삼손 떠올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그의 강력한 힘을 떠올리게 되죠. 어찌 보면 이 삼손이 가장 오래된 어벤져스의 일원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삼손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머리카락 이야기, 그리고 삼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여인 들릴라 이야기까지, 삼손은 참 다양하고도 풍성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다룰 본문은 그런 삼손의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1절 먼저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1절은 삼손이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그런 와중에 삼손이 등장해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역사적으로는 입다와의 전쟁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몰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에브라임 지파 서쪽 해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블레셋 지파가, 블레셋 족속이 세력을 이스라엘로 확장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침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영적인 이유를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금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었노라라고. 이것이 진정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된 이유.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시라는 이 표현,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이 다시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 우리가 다루었습니까? 마치 눈덩이를 굴리듯이 똑같은 크기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서 굴러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범죄도, 이스라엘의 죄악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갔던 겁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이방민족 블레셋에게 넘겨준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였던 겁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40년이라는 블레셋의 통치 압제 기간은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긴 기간의 압제 기간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8년 섬겼어요. 모압은 18년, 가나안은 20년, 미디안에게는 7년 압제를 당했었고요. 암몬에게는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장장 40년입니다. 2배나 더 되는 긴 시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전에 그 수많은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통치를 당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한결같이 예외 없이 하나님 이러다 우리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울부짖음이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블레셋에게는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사사기의 특징으로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 이것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이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사사들의 기록에서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 이런 이 사사기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났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울부짖음, 하나님의 구원, 단계마다 다 드러났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블레셋이 압제하는 40년 동안에는 요 기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라는 게 쏙 빠져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 기간만큼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부르짖음이 없을까?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한 사실은 블레셋의 통치가 선하고 자비롭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괴롭지 않아서 울부짖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블레셋 통치는 그 누구보다 악랄했었고 지독했었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살려달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없을까? 왜 살려달라고 울부짖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짐작할 수 있지만 먼저 가장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영적 수준이 아예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가장 먼저 떠올렸어요. 우리 왜 이렇게 길 가다 넘어지면 아이고 아버지 하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래도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힘들 때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이라도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들의 영적 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둘째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40년 동안 핍박받고 압제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내성이 생긴 거죠.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 왜 매도 맞다 보면 이렇게 요령이 생기는 것처럼 블레셋에게 하도 얻어맞다 보니까 그 통치기가 40년 동안 얻어먹고 살다 보니까 체념한 거예요. 때리면 때려라.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오히려 안 맞으면 몸이 근지러운 거죠. 그렇게 40년을 그 핍박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지 않았을까?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더 심각한 건데요. 아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블레셋화 된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삶이 아예 블레셋 사람처럼 바뀐 거예요. 블레셋 사람처럼 똑같은 우상 섬기고 그들처럼
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통치가 낯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익숙해진 것일 수도 있어요. 마치 일제시대에 이름을 바꾸고 그들에게 원하는 걸 해주면서 그 속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죄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한두 번 죄를 저지르다 보면은요, 그게 쌓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호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알아요. 한 번 더 지으면, 또 한 번 지으면 익숙해져요. 죄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고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태연하게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와 같았던 것 같아요. 블레셋의 핍박과 억압에 무뎌지게 되었어요. 블레셋을 섬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그들이 느끼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때리면 맞는 게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란 존재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그 핍박과 압제에서 신음하면서도, 그 강압적인 통치에 힘겨워하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란 사실을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완전히 그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보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십시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두겠느냐, 어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놓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한결같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당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그 마음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소라는 단지파, 이스라엘 단지파의 땅이에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블레셋과 인근하는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만큼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힘들었겠죠. 더 죄가, 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블레셋의 영향이 가장 크고 가장 심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에서부터, 어찌 보면 문제의 근원지에서부터 그 문제를 하나님은 풀기 시작하십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한 여인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십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남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남편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노아라 하는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이 마노아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마노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편안함, 안식. 너무 좋은 뜻을 갖고 있죠. 모두가 다 원하는 삶이잖아요. 안식. 근데 보십시오. 그 집안에 아이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안식이 없는 겁니다. 지금이야 자녀 없어도 뭐 충분히 안식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아이가 없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고, 여기 사용된 임신하지 못하다라는 단어는요, 아주 강력한 부정의 의미예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신도 남편도 모든 이웃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아예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 집안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안식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마노아, 안식이라는 이름이고, 안식이 없는 안식의 집이죠. 안식이 없는 마노아의 집, 안식이 없는 안식의 집. 어쩌면 이스라엘과 많이 닮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 그거가 똑같이 닮아있어요. 그 집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어디 갔어? 안 넘기고. 배터리가 부족했어. 그래도 넘겨놓고 가지 그래도.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라. 그것도 아들을 낳을 거라는 너무나도 놀랍고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본문 잘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해요. 네가 본래 임신도 출산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임신하게 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무슨 얘기냐면 불가능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가능하게 하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습니다. 연약하지만 이루게 하마,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하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십니다. 적지만 많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지만, 그런 여인이지만 내가 임신하게 하고 잉태하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실 겁니다.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과 일터를,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가능하게 하시기를, 이루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불가능한 것 내가 이루어주마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므로 대신에 조건이 있단다 라고 조건을 다세요. 삼가야 할 것들이 있답니다. 삼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사용되는 삼가다라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것을 말해요. 날카로운 뾰족한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거야. 아무도 그 무엇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카로운 가시로 울타리를 둘러서 치는 건 말해요. 가시 울타리를 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삼가야 돼요. 어떻게, 뭘 삼가랍니까?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래요. 부정한 것 먹지 말래요. 그런 것들이 이 마노아의 가정에 이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가시로 울타리를 치라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오염된 더러워진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서 세상에 오염된 생각과 방식과 가치관이 우리 생각 속으로, 우리 마음 속으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시로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여기 사용된 포도주와 독주라는 표현은 술을 그냥 표현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답니다. 사실 임신한 여인들은 이런 것들 삼가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습관적으로 다 알아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임신하면 술 먹어서는 안 되고, 더러운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되고, 오염된 거 먹어서는 안 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 그거는. 심지어 어떤 여인들은 그 아이를 가진 동안에 10달 동안에 보는 것도 아름다운 것만 보고, 듣는 것도 아름다운 것만 듣고, 뭐 이런 태교를 힘쓰잖아요. 뭐 그럴 정도인데 당연히 술 마시지 않는 것, 더러운 거 먹지 않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굳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뭐하러 여호와의 사자까지 보내서 들려주고 계신 걸까?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임신만 하게 해주면 알아서 조심하고 먹고 싶은 것 알아서 가려서 먹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 당시 이 유대 문화권 속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이 표현은 임신했으니 아이를 가졌으니 몸조심하라 라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은 단지 몸조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민수기 6장 2절부터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렇습니다. 포도에 관련된 건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 참 맛있고 좋은데, 심지어는 포도도 그 봉봉 음료수 전 참 좋아하는데 그것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도에 포자가 들어도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는 나실인의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나실인으로 서원하면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이 표현의 진짜 의미가 뭔지. 나실인으로 서원됐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잉태된 그 아이가 나실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거 먹지 마라. 이 이야기는 그 아이가 바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야 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나실인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도, 잉태한 그 어머니 너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먹는 것이 고스란히 태 속의 아이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말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실인 중에는 일정한 기간, 한 주일이면 한 주일,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딱 그 정해진 기간만 나실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포도주, 독주 먹지 않고요, 부정한 거 먹지 않고요, 그래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삼손처럼,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처럼 그들은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서원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우는 주로 뱃속에서부터니까 주로 부모가 서원하게 되죠. 삼손은 지금 아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삼손은 원하지 않았겠지만, 삼손의 부모도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해서 나시린으로 평생 서원을 하셨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여인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서원된 아이 삼손을 잉태한 거지요. 해서 이 여인도 그 아이를 임신한 기간만큼은, 그 기간 동안만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야 됐어요. 4절에 사용된 먹지 말진이라는 이 말다라는 표현도 분명히 부정 금지의 표현인데 잉태하지 못하다와의 좀 달라요. 이 여인은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이었고 또 이런 건 먹어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는데요. 그 두 개 단어가 달라요. 잉태하지 못하다 할 때는 아주 강력한 변할 수 없는 부정을 표현하고 있고요. 먹지 말진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강력한 부정이 아니에요. 일정한 기간만 못 먹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하튼 이 여인은 나시린으로 태어날 아이를 잉태했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못해요. 부정한 것도 먹지 못해요. 더 있습니다. 5절 마저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여인이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의 머리에 칼을 대어, 삭도는 날카로운 칼을 말해요. 칼을 대어서는 안 돼요. 칼을 대지 말라는 얘기는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평생토록 삼손은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되는 규례였기 때문에. 보십시오. 민수기 6장 5절 나시린의 규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나시린은 당연히 포도주, 독주, 즉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요. 심지어 포도나무에서 난 것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돼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 생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즙도 안 되고 건포도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 먹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머리에 칼 대어서도 안 되고, 즉 머리카락 잘라서도 안 되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은요, 부모가 죽어 장례를 치르게 되어도 그 장례식장에 갈 수 없습니다. 나시린으로 서원된 동안에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이토록?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물이 깨끗한 나라가 아니어서요, 포도즙을 물처럼 마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주, 포도즙 이상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거는 우리 무슨 물 생수 마시듯이 마시는 게 포도즙이에요. 포도주는 더더군다나 그들 일상과 가까워요. 모든 잔치에서 포도주가 빠지면 잔치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못 먹게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머리도 자르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흉할지 그 머리가. 치렁치렁할 것이고 물론 묶어야 될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이유가 조금 전에 나왔어요. 민수기 6장 5절에 그 해답이 들어있어요. 바로 구별. 자기 몸을 구별하여 또 그는 거룩한 즉이라는 이 구별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나시린으로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이 명령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성도란 말이 그렇잖아요.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구별된 무리들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리는 성도라 불리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해서 구약시대처럼 포도주와 독주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시대처럼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처럼 머리카락 잘라서 이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기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명하게 구별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서 막 욕할 때 나는 욕하지 않아. 그것도 구별되는 점이긴 하죠. 나는 세상에 회식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이 다 술을 먹어도 나는 술 먹지 않고 콜라 마셔. 구별될 수도 있죠, 그것도.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지, 그것이 술에 관련된 거라면 그것으로, 그것이 언어의 습관이라면 또 그것으로, 그것이 행동이라면 그 행동으로 분명히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너희와 구별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이 들은 가장 놀랍고도 반가운 소식, 어떤 의미에서 믿기지 않은 소식을 달려가서 남편에게 전합니다.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아이를 낳을 거라는 이 소식. 적어도 이 여인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이 이야기를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이 여인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달려가서 남편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이 여인이 지나가던 어떤 남자가 너 아이를 갖게 될 거야, 지금까지는 아이를 못 낳았지만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라고 지나간 남자가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미친놈, 가던 길이나 가지, 가뜩이나 화가 나 죽겠는데 우리 집안이 이런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아이가 없는 걸 알고 불을 지르는구나, 불을 질러,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면 남편에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이 여인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여인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말도 되지 않는,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를 믿었고, 그래서 남편에게 달려가서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믿었고, 그러하기에 그 믿음대로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납니다. 저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이 시대에도 분명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거기다 믿음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여인은 확실하게 믿었고요, 그 믿음 가지고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아이를 갖게 되고요. 이 만화의 가정에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에 무뎌지지 말라고, 거기 너무나 자연스럽게 적응하지 말라라고 교훈해요. 세상의 죄로 오염된 삶의 습관에 무감각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세상과 선명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무리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안식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